오늘은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조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을 하나 바로 잡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한 죄인들인데 상대의 죄를 이렇게 듣고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로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모여서 자신의 여타 모든 죄들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또 자기 가정의 모든 비밀스러운 죄까지도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우리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너희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의 죄를 여과 없이 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서로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해서 서로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나의 그 사람과 상관도 없는 나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하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요. 천주교에서 고해성사죠. 그죠?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모든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과 또 내 속에 있는 그 진정한 그 깊은 감정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에게 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단지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서로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화목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의로운 기도가 되어져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그렇다 하는 것들을 야고보서다가 일러준 것이지 이것이 무슨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뭐 고해성사하듯이 말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생활하는 데 참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폈죠. 그것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보호하셨고, 또 무지개 표를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을 보호하셨고, 또 할례의 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는데, 또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살펴보니까 이 무지개 표에 대해서도 상당한 또 분량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할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뭐요? 무지개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보호의 표를 주신 것은
한 개인을 위한 보호의 표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무지개표는 개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모든 사람들과 또 전 지구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그러한 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언약의 증거 무지개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표로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표 안 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무조건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인간 쪽에서는 뭐가 좀 보여야 돼. 보여야 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사실은 이 무지개 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하신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탁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를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를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긴 거죠. 또 이 성경에 보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구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언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율법에 써있는 십계명 등 율법에 써있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겠다. 우리에게도 그건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안 믿어. 그거는 신약 시대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속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느냐? 안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만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만 의롭게 된다. 자, 그러나 무지개 언약에는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인간 편에서 무엇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또 만물을 위하여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신 것이죠. 따라서 무지개표는 가인의 표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주시는 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도 주시는 이 일방적인 은혜의 표인 이 무지개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도 조건도 주어지지 않는 언약을 세우신 걸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서 죄가 점점점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 되듯이 죄가 세상에 점점 흘러가면서 극악한 죄악,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점점점 이렇게 막 세상이 번져가는 거죠.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이 만연함, 세상의 만연함을 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주하사 대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모든 산업이 다 망해도
그래도 농업만 살아있으면은요, 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전멸하는 거예요, 인류가. 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노아 시대 때 와서는요, 창조 이후로 사람들의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가득 찼대요. 더 이상 찰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들이에요. 요즘 사람들 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보면 이게 건전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항상 악한 생각들을 하려고 하는 이 불신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정말 어둠이 가득 찬 세계가 바로 노아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사람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고 언약하신 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것은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요. 죄를 더하여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점점 피폐해져 갖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완전 멸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급기야 아담 이후 인간의 죄가 점점 증가하여 결국 노아 시대에 온 땅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서 온 땅을 멸하는 대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홍수 심판 후에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죄값 다 받았어. 에? 온 땅이. 에? 인류도 다 멸하고 몇 식구만 남았어요? 한 식구 몇 명? 그치 8명만 남았어요. 8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도 보니까 노아의 자식들이라고 뭐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그 악한 것이 그 심령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러분 이제 다시는 사람의 죄가 증가하면서 땅도 저주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바꾸는 이 생각을 통하여서 뭐가 나오냐? 무지개원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죄에 따라 땅을 저주하지 않음으로써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겁니다. 따라서 무지개 언약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오래 참음의 이 사랑이 배어져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노아와 그 후손들을 안심시키려면 이왕이면 좀 더 확실한 이정표를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이렇게 개일 때 잠시 보였다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 불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무지개로 표현하느냐? 항상 보이는 걸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왜 이 흰기로 같은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삼으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8 식구가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온 지구가 다 물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고서 이제 이 물이 처리된 다음에 땅에 딱 나와 보니까 온 세상의 생물은 전멸했고 자기가 보호의 배에서 이렇게 길렀던 그런 동물밖에 있고 생물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8 식구밖에 없고 주변을 보니까 생물들의 어떤 시체들, 사람들의 죽은 모습들, 이거는 오늘날로 말로 하면 뭐예요? 멘붕.
거의 멘붕 상태고 홍수 트라우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또 비가 와. 그럼 어떨까요? 이거 또 홍수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비 온 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탁 보임으로 인해서 뭐를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는 온 땅을 멸하는 그런 대홍수는 내가 일으키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홍수 트라우마에 걸렸던 이들이 비를 보고서 다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망하지 않겠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무지개 언약을 이게 표로 삼으신 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건 배운 거예요. 무지개를 자기 저주의 십자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저주의 십자가. 무지개를 땅에서 보면은요,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게? 반원? 반원 모양인데, 이것은 활 모양이기도 해요. 그죠? 활이 이렇게 생겼죠? 활 알죠? 활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무지개는 하늘에서 보면은요, 어떤 모양일까요?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 저 위에 계시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가죠? 이 비행기로 찍은 걸 보면 알아. 이렇게 동그래. 무지개가 우리 땅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타원으로 이렇게 보이죠. 타원으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비행기에서 찍은 거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원 모양인데 이게 마치 표적지 같이 비슷하죠. 표적지. 그죠? 화살의 표적지와 같다는 거죠. 정말 표적지하고 보니까 비슷해요. 하늘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를 더할 때마다 하나님께요, 인간의 죄가 뭐요? 활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활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 자, 이렇게 무지개가 있으면은 인간이 여기 활 모양에서 죄를 질 때마다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화살을 누가 맞아요? 이 관역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화살을 맞으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은 인간의 죄를 의미하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지을 때예요. 그 죄를 지을 때 노아의 홍수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심적인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저것들 지어놨더니 죄를 지어? 내가 없애버리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지었던 저 자녀들이 저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죄 지면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할까요? 오늘 병이가 헌금위원인데 모르고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뒤에서 누가 달려와서 막 어깨를 쳤어요. 너 헌금위원이라고. 누굴까요? 그 엄마가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죄 지면은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냐면은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죠? 육신적으로는 아빠, 엄마. 그죠?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지면 화살을 하늘로 향해서 쏘는 것이고 그 화살을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너무 많이 만드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화살을 예수님이 온 세상 죄의 화살바지가 되어서 죽으셨다. 이것을 구약시대 무지개화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끝내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고 화살바지가 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참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지개가 담겨진 이 영적인 의미를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요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주제와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언약의 이 표를 주셨는데,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이 언약의 표였던 무지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홍수 이전에는, 대홍수 이전에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있었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없었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살핀 바로는 노아 홍수 전에 무지개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진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갖고 저를 나중에 공격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장면이 있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얼마나 이 창조시에 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물을 두 군데로 나눴다는 거죠. 궁창 아래와 위로. 궁창이 뭐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물만큼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처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요, 다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장식하신 거잖아요. 장식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떠했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땅 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 땅은 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창조 둘째 날에 이르러서 이 물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누어 놓으신 거죠.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늘 위의 물은 구름일까요? 구름이 하늘 위에 있어요? 아니면은 하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늘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구름 위로 올라가도 여전히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위라는 이 표현을 성경이 썼어요. 성경은 하나의 오자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 위.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노아 홍수 이후에나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나 나오고, 구름이라는 단어 자체와 이 또 물이라는 단어 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날에 하늘 위와 아래로 반반씩 나눠준 물이 노아의 홍수 때에 와가지고선요, 대변혁이 일어나 버려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창조시 때에는 지구 위에 하늘 위에 이렇게 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있었던 것이고, 자, 이제 노아 홍수 때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저 땅 속에 있는 물까지 노아 홍수 때 솟아올라 나오고, 또 하늘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다는 말씀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이때 다 쏟아진 거라는 거죠. 비가 며칠 동안 왔다고요? 이 며칠이 아니라 40주야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장대비가 쉬지 않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만에 우리나라 청주가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40주야를 쉬지 않고, 그래서 주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40주야를 비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라면요, 이렇게 올 양이 없어요. 그죠? 이것은 하늘에 두셨던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 두셨던 물이 이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진 것입니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땅에 있는 샘까지 자극을 받아서 다 이 물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온 지구를 다 덮고 넘치는 홍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 방주에 타려고 올라온 이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일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늘 이상한 것만 물어보죠? 네.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걸 제가 분명히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전에 비가 왔을 거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근데, 보통 대부분 이 창조과학계 기독교 학자들은 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가 없었다. 예. 그렇다면 홍수 이전에는 구름은 없었고, 궁창 위의 물, 하늘이라고 하는 대기권 밖에 투명한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창조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물층은요, 태양에서 이렇게 비춰오는 이 고주파 방사선이 몸에 굉장히 해롭대요. 그것이 이 물층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거되면서 인간에게 오기 때문에 그 햇볕이 우리에게 좋은 기능들만 하는 것들만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층이 이제 없어진 거죠. 뭐만 남아있어요? 오존층만 남아있죠. 오존층. 근데 오존층도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금 얇아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이 물층이 사라지면서 지구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보면은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그래프예요. 노아의 홍수를 중간에 있고, 인간의 나이가 홍수 전에는 기본이 어떻게 돼요? 950세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런데 홍수 후에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어 가지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 때에 와서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강건하면 80이니. 80 넘으신 분들 강건하신 겁니다. 강건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하늘의 물층이 하늘에 뭐냐면요, 유리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리 온실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다 균일하게 뭐예요? 따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햇볕이 비칠 때에 이 물층이요, 유리 온실 같이 해갖고 이 지구 전체가 물 온실, 물로 만들 온실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지구 전체가 온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전체가 아열대에 비슷한 온난한 그런 기후에 그런 사람이 살기 가장 적절한 온도의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보면은요, 남극과 북극이 얼마나 추운데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뭐가 발견돼요?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활엽수들, 그런 화석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요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이런 동물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없죠? 근데 이 코끼리 종류거든요. 코끼리 종류인데 어디 살아요? 열대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나와요, 이게 다? 북극, 남극에서 이제 발견되는, 북극에서 특별히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화석으로. 그러면 그때의 온도가 굉장히 어떻다는 거예요? 따뜻했다는 거죠. 예? 따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화면으로 제가 못 만들었는데, 북극에서 나오는 한리엽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화석으로 많이 발견되어졌어요. 북극, 남극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따뜻했다는 거죠. 따뜻했다는 거죠. 예?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옷 입고 살았어, 옷 벗고 살았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근데 겨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따뜻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에는 항상 따뜻했던 세상이라는 거죠. 네, 따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진 결과로 인간의 수명도 단축되고 질병도 생기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하늘에 있었던 물이 딱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량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아진 거죠. 많아진 거죠.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많아진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북극과 남극으로 몰리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얼려놓은 거예요. 얼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음층이요, 막 2,000m, 3,000m 되는 층들도 많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다 녹아서 이 지구상에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 또 바닷가인데 위험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잡아놔요. 지구 온난화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다 녹으니까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또 얼음이 많아지는 지역이 또 다른 데가 생겨요. 사진에 그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보도되는 게 뭐만 나와요? 녹는 것만 나와. 그래서 계속 녹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얼려가지고서. 또 그래도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전에 땅 중에 좀 낮은 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바다가 돼버린 거죠. 바다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바닷속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들은요. 여기 일본 앞바다에 있어서 그 거대한 도시가 발견됐잖아요. 땅 속에서. 그죠? 피라미드하고 제가 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드린 바 있어요. 예, 그리고 예, 홍수 이전에는요. 그래서 모든 대륙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노아의 홍수에 물들이 많아짐으로써 이제 대륙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 밝혀지고 있는 진랜디아와 순다랜드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뉴질랜드가 이제 여러 섬들이 많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학자들이 최근에 다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흰 대륙으로 하나의 대륙으로 다 연결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뉴질랜드가. 그래서 그것을 땅 속에 있는 이 지형, 과거에는 일반 땅이었던 바닷속 이것을 진랜디아 대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서 예,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진랜디아의 면적이요 490만 킬로미터의 신대륙이래요. 신대륙. 예? 그리고 최근 지질 조사에 따르면요 세계는 과거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대륙. 예?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화면에서 우리나라 보여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쪽만 좀 확대해서 봅니다. 우리나라 쪽.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쪽도요, 일본, 중국 이런 데하고요, 뭐 러시아 쪽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다 연결돼요. 과거에는 지질적으로도 뭐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연결되었대. 이것을 빙하기 때 있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이유는 이게 노아 홍수 전에는 다 이렇게 한 대륙이었다는 거죠. 한 대륙이었다.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물들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들이 낮은 곳에는 차가지고서 일본과 우리나라도 우리와 중국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지구로 다 쏟아진 결과로 지구 환경에는 그럼 어떤 결과가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지구의 온실 효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어떤 곳은 차갑고 어떤 곳은 따뜻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쪽들은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조금 멀어진 쪽은 어떻게 돼요? 추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겨울과 여름 이런 사계절이 생기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절은 이 창조시 때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계절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단어는 모에드라고 해갖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이거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절기. 그래서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허용하셨죠. 그죠? 그전에는 육식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변화가 뭐가 있냐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이제부터는 노아 홍수 이후에예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 노아의 홍수 때부터 참 창조시 때부터 이랬으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겨울에 다 얼어 죽었지. 다 얼어 죽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생긴 거다. 이게 추위와 더위가 생긴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천지가 창조하였을 때는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왔다.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와서 온 땅을 적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었고 온 지면을 적실 수 있을 정도의 안개들이 이렇게 습기를 유지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만한 어떤 구름이 없는 거예요. 구름이 없어. 그러니까 저 하늘 위쪽에는요 많은 양의 어떤 물량이 없는 거죠.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무지개가 없는 거예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햇볕이 물방울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물방울에 비치면은 물방울에 햇볕이 반사되겠죠. 그래서 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보기에 그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사각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보라색, 무지개 색깔 몇 개? 대봐요. 예, 빨주, 노초, 파남보. 또 나중에 우리 학교 선생님은 또 빨주, 노녹, 파남보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7가지 빛깔에 자세히 보면 그 색깔이 있는 것들은 다 물방울에 반사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요. 그 작은 구름이 이게 물방울처럼 맺혀 있지 않으면 무지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전에는요. 궁창미의 물의 온실 효과고 땅에서는 안개만 있었기 때문에 저 하늘 쪽에서는 물방울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있다 없다?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 제가 안 봤으니까 100%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대홍수 후에 드디어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그죠? 땅에서 이렇게 이제 막 그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막 구름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하늘의 온실 효과 때문에 이제 그 해와 달에 의해서요 바람도 이제 세게 부는 거죠. 그 전에는 온실처럼 이렇게 물층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대류 이동들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름이 생기고 무지개도 생겼는데 홍수 후에 비로소 무지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로 삼으신 거예요? 바로 언약의 표로 삼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생각을 한 거지만 신기하게 이 무지개를 나타나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물론은 대홍수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지개가 홍수에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살펴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혹시 제가 잘못 살핀 것이라고 해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성경을 세밀하게 살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다시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 예?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때는 지상에 있었던 물들이 어디로 다시 나눠서 지상에 있는 물, 남극 북극에 있는 물들도 이제 다 녹게 해서 어디로 가요? 원래 천지창조 때에 하늘 위로 이 물층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냐 하면은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인간이 타락해버려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요. 인간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한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로 와갖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누리게 하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의 물들이 이제 궁창 위의 물로 하늘 위로 이렇게 가면은 땅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한 대륙이 되고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농사질 땅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고 가는 세대의 부활한 성도들과 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수의 심판 중에도 살아남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담 후 노아까지 10대 손의 족보를 보면 거의 다 어떻게 돼요? 900세에서 1000세 사이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천년을 살 수 있는 천년왕국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아, 이게 성경에 막 900세 넘게 살았고 이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 홍수의 이 대번역을 생각하면은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희망하면서 또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무지개 언약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무지개 표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해요? 아니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다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인간과 인간의 이 자연 환경까지도 생존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약속을 기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아무리 지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지개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리고 온 땅을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지 온 지구를 대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홍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심이 있는 거죠. 예? 다만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 온 세상을 단번에 심판하는 것도 시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심판, 이 물심판이 아닌 다른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심판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른 모든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제가 옛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 되기 전에 건축사였어요. 건축사. 지금도 건축사 자격증 있어요, 제가. 네, 건축사인데, 건축법에 보면은요,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뭐 자연녹지,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이게 다 있어요. 어느 땅이나 이렇게 보면 그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그것이 다 요새는 조례로 다 정해져 있어요. 조례 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느 용도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매우 강력한 규제예요. 그렇죠? 그 건물 외에는 다른 종류의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업지역으로서 공장 외에 다른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강력한 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대로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의 건물 그 하나 외에는 다 지을 수 있다. 요 건물만 짓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강력한 법이에요? 아니면 느슨한 법이에요? 굉장히 느슨한 법이 되죠. 그거만 안 지으면 돼.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만 안 지었고 나머지는 어떤 건물이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느슨한 법이에요. 느슨한 법. 예? 여러분, 무지개표가 말씀하는 것은 물로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물심판 외에 뭐예요? 다른 심판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럼 물심판 외에 지구를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어떤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 지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질병으로 다 심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온 지구를 전체를요, 한 3년만 가뭄 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하나, 그런 방법으로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기후를 변화를 해갖고 요즘 뭐 중동 지방에 뭐 온도가 50도라는데 50도에서 여러분 살아보실래요? 50도가 아니라 60도만 해갖고 전 지구에 다 이렇게 뜨겁게 하면은요, 다 삶아갖고 그냥, 그죠? 네? 여러분, 대만 같은 데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냥 영하도 안 내려갔는데 추워서 죽는 사람 나오죠? 근데 열대지방에 뭐 갑자기 영하 10도만 돼도요, 거기는 완전히 다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예? 또 인간이 만든 핵전쟁을 유발시켜서 지구를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어.
예?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 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예? 또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 출산을 멈추게 해요. 그럼 몇 년 뒤에 지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까요? 한 100년만 지나면 압니까? 마지막 남은 인생을 사는 예. 예. 여러분, 그러므로 무지개는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이 대홍수로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지. 다른 심판은 지금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심판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낼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노아 때는 뭘로 멸망했을 때 온 세상이 물로 다 멸망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불심판이에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요, 불살라지는데요, 여기는 이번에는요, 땅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까지 불살라지래요. 하늘에 불이 날까? 하늘이 파괴되는 거죠. 하늘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 시대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 있지만은 하늘에, 여러분, 저 지구 바깥에서 운석 같은 것들이죠. 돌덩어리 같은 게 막 지구로 떨어지죠. 그럴 때 뭐가 나요? 조금만 큰 돌덩어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불이 나잖아요. 성광이 나고 방사선이 막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의 한 마을이 그냥 지금 완전히 돌만 듣고 그 방사선 피해를 받은 거 우리 역사 기록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늘이 불탈 수 있는 거죠. 하늘이 불탈 수 있는. 오존층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땅보다 하늘의 파괴는요, 인류를 한순간에 공멸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 우리에게 비치는 태양에는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있는데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과 오존층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다 걸러내었어요. 근데 물층이 없어지고 오존층만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에요. 근데 오존층까지 점점 이렇게 얇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피부암들이 많아지고 지금 막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오존층까지 이제 얇아지거나 아주 막 군데군데 파괴되면은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고통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요. 사람들이 탄대요. 예? 이게 오존층이 파괴된 지역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마지막에 불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아는 정반대 성질을 가진 불의 심판을 통해서 세계의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대홍세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에게 오랜 세월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죄악에 점점점 죄가 증가하는 걸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창조 이후로 노아의 때까지 몇 년이었어요? 그걸 제가 기대하는 게 좀 잘못인데, 여러분, 그때 그 인구, 그 출산율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인구가 적어도 세계 인구가 10억이고, 많게는 100억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출생률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이 죄악이 이때가 되면은요, 창궐했어요. 창궐해갖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1000년이면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 다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전에는 없었던 죄악들이 그냥 더 생겨나는 거예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보존해 두신 거예요. 보존해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불신 세력들, 그래도 살아있는 불신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개에 담긴 의미예요.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정경으로 되는데, 맨날 뭐 어떤 사람이 온다 그러는데 안 와. 예? 그래서 더디다.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작년에 이미 세계 종말이 왔으면은요, 우리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었나요? 10년 전에 주님 왔으면은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10년 전에 왔어. 저기 손 든 사람 하나 있네.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지금 창피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연기시키고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한다 그러면서 몇백 년이 가요. 거의 300년이 가요. 이스라엘 쭉 가가지고서요, 나중에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계속 연장시키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 무지개는요, 이러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의 표징이건만, 오늘날 사탄의 대리자는 무지개를 뭐의 상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쵸? 동성애네, 동성애. 퀴어 축제 가보면 자꾸 무지개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요즘은 무지개 들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 그래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지개라고 하는 거죠, 무지개. 네? 여러분, 지옥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거라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다 지옥 갔어야 돼요. 네? 성경에서 뭐 위인이라고 하는 다윗, 뭐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무지막지한 죄졌어요. 그냥 위로가 돼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그러나 그들이 뭐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동안 기회예요. 다 인생의 이 기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예요. 가던 길에서 턴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요, 돌이킨다고 하는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 예?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엉뚱 상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세상과 마귀의 술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무지개를 이제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기회의 무지개는 지속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면 그때 무지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개가 그때 있을 것 같아요? 모릅니다. 답은 모른다는데 오늘 말씀을 살핀 바에 의하면 궁창 위에 물이 회귀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무지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철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만 있는 무지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가 있다. 저 무지개가 있는 한 기회가 있다. 에? 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돌아와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속에요, 종교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줘서요, 하나님을 그래도 인생에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죄를 지면 막 두려워해요. 심판받을까봐. 그것은 신이 있구나. 나를 심판할 분이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부풀어져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스스로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의 마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주변에 보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은 있지. 확실히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 보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굉장히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자기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외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어떤 애가 그냥 우기기를 좋아해. 저 아메리카에 가면 미국은 없어, 미국은 없어, 막 우겨. 그럼 그렇게 걔가 우기면은 미국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수천, 수백만, 수억, 수백만이 하나님은 없다 외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필요 없는 것이 있나요? 맹장이고 뭐고 다 필요하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동물에게는 없는 종교심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개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개에게는 뭐가 없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패되고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거죠. 예? 반대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큰일 나도 사실 뭐예요?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속은 거예요. 그죠? 속은 거지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이런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아직 살아있는 불신자들에게 무지개는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믿지도 보지도 않고 있으니 그 절박한 그들의 운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가 주는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 전도법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지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 무지개가 있는 동안 너희들이 돌아올 기회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직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불신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특별히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믿음 안에 있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조금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막 애달파하면서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애달파하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통해서 복음 초청의 어떤 그런 의식을 키워야 돼요. 무지개를 통해서. 그러므로 무지개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할례의 표는 다음 주에 이제 살필 것인데요. 할례는 이스라엘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할례의 표는. 예? 할례. 그런데 이 무지개는 온 세상.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에. 예? 무지개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에 이 무지개 언약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온 세계,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은 기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나마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 선교와 이방 선교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마지막 우리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또 복음 전도의 열정을 키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무지개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죄일 수는 없죠. 근데 우리 그 단계를 어떻게 돼요? 넘어서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그 원리를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전도와 선교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살려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순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신랑이 온다는데, 신랑이 올 때가 다 됐다는데 사모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신부, 신랑이 그 마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안 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셔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때 되면 오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신부가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며 살게 되어 있다.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을 제가 안 고쳐놨군요. 제가 기도 제목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직 믿음에 있지 못한 나의 가족, 또 이웃, 열방의 사람들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지개를 보면서 아직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신 가족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귀중한 분들 속에서 우리가 선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잘 끝마쳤는데 어린 영혼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이는 타타르스탄에서 역시 어린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네타냐 교회 미션넷지올 우리가 지원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성도 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